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과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로서 로마서의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6절과 17절에도 더 중심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요약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박국에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인용했던 자신의 이 로마서의 핵심으로 잡았던 하박국 말씀이 하박국서의 배경으로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더 살펴보고자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하박국 예언자는 그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다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별로 이렇게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을 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에서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 왕 초기,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 큐티 처음 한 것이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여호야김 시대까지 예언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요시야와 달리 불순종했던 왕이었고 따라서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는 이미 국군이 기울었고 당시 최강, 중동의 최강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로 침공을 받고 멸망이 멀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형식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답, 논쟁으로 1장과 2장이 되어 있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 하박국의 2번의 질문, 그리고 2번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이게 하박국 전체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장 2절에서 4절,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먼저 유다에 만연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정의롭지 못하고 악이 횡행하는 유다,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므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주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적절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나라의 악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고 사회는 변론과 분쟁으로 나를 세우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문자 날리고 막 폭탄 날리고 욕하고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나와 반대된 얘기하면 매도하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사회, 권력 가까이 가면 불의가 정의가 된다. 그런 말이 요즘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사회나 당시 유다 사회나 한 사회가 타락하면 다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이 유다 사회, 이 악한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냥 두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요, 하박국의 마음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하박국의 마음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별로 뜨겁고 간절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하박국의 답답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고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장 5절에서 11절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 응답이에요. 5절과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침공하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너희가 놀랄 만한 일을 할 거다. 유다는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너희가 믿는데 그 믿는 것, 현실이 전혀 반대가 될 거다. 바벨론으로 너희를 심판할 거고 너희가 믿지 않는 현실이 일어날 거고 너희가 놀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하박국이에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대로 계세요? 매를 좀 대야 되지 않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큰 심판을 할 거야. 경징계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중징계를 하시겠다. 이게 이런 대답이 나온 거죠.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1장 마지막 절 17절까지인데요. 13절 보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 악인은 바벨론이고 악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예요. 마지막 질문의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이에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그물을 이렇게 떨구고 또 그물 내리듯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치고 들어와서 유다도 그렇게 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옳으세요? 하박국의 두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도 어찌하여 죄악에 대해서 잠잠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도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옳으세요? 공의 하나님 맞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깊은 수수께끼죠. 우리가 두 가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에요. 하나는 타락한 사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거. 왜 이러실까? 왜 악인이 잘 살아요, 하나님? 이 질문. 또 하나는 악한 나라를 통해서 덜 악한, 좀 더 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그게 세계 정세고 현실이고 역사예요.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개인에 대한 대답 또는 유다 나라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오늘 이 1절 말씀에 하박국의 간절함과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서는 가장 높은 성루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서는 성루는 상황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성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자기가 먼저 가장 멀리서 하나님 대답이 올 때 바로 내가 보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루에 올라가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도 않고 삐딱하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그 자세를 배우게 돼요. 진지한 질문, 간절한 기대,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삐딱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2절 이해한데요.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타나 있어요. 너 내가 대답할 텐데 흐릿하게 쓰지 말고 명백하게 써.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만큼 크게 써.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고 크게 기록을 해라.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 보여줘라, 그 말이죠. 그 구체적인 대답은 이제 3절부터 나타나는데 20절까지, 2장 끝절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12절 보시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17절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 너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이 중동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는데 페르시아는 온건 정책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점령국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그냥 싸나운 정책을 썼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풀어주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는 온건한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종교 다 없애버리고 사륙하고 내가 너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남유다의 악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으로. 바벨론,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두 개의 대답입니다. 공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그리고 이 멸망의 시점을 얘기함에 있어서 오늘 3절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 참 표현이 묘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속히 온다고 하시고는 더딜지라도 너희 기다려야 돼. 이 모순된 말씀 같아 보이죠, 얼핏 보면.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은 그러나 그때를 하나님 미루지 않겠다. 심판의 종말을 미루지 않겠다는 뜻이고, 더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차질이 없어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사도 요한에게. 근데 10처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서 다 졸고 있었다, 10명이. 10처녀가 다 졸았어요. 더디 온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종말은 바벨론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항상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중첩돼서 보이게 돼 있어요. 당시의 얘기와 종말의 얘기가 이렇게 먼 산이, 가까운 산과 먼 산이 중첩돼 보이듯이 예언서들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2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예언은요, 바벨론 멸망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섞여서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에 가득 임한다.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의 꿈처럼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을 다 때려 부셔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기서는 돌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으로 표시했을 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재판이 얼마나 많고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조시대, 고려시대 가서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억울하게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역사를 기록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쓰고 그게 우리나라뿐이에요. 유럽이고 미국은 안 그렇겠어요. 전 세계의 역사에 억울한 재판, 억울한 죽음.
악인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 일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끝까지 고생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이에요. 그러나 억울할 게 하나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공평한 세상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감춰진 악이 다 드러나고 숨겨진 의인들이 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조금도 그것들이 세력이 죽어지지 않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대답은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으로. 아니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악한 나라로 심판하세요?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내가 정한 때에.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장 4절 오늘 핵심 구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의인만 알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라는 인물과 의인이라는 사람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니까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이 그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는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다는 말은 땅으로 비유하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부풀러 오른 땅, 높아진 땅, 언덕이나 산 그게 교만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땅으로 말하면 거칠지 않은 땅, 삐뚤삐뚤하지 않은 땅, 즉 바르고 곧고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정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땅으로 비유하면 이 인물은 높이 솟아오르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삐뚤어져 있고 거칠고 그러한 땅과 같은 인물이다. 이 똑같은 오늘 정직하지 않다 했지만 정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평탄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평탄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오늘 정직하다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평평하지 못하다. 삐뚤삐뚤하고 아주 굽어져 있고 아주 꼬여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공동 번역은요,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개역개정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멋있어요. 멋대로 설치지 마. 너 잘났다고 설치지 마. 너 같은 인간 안 좋아해. 이 정직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쁘게 여기다, 좋게 여기다, 바르게 여기다, 이런 누구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이 맞죠. 나는 그런 사람 옳게 여기지 않는다. 너처럼 울퉁불퉁하고 마음이 꼬여있고 삐딱삐딱한 나는 너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라는 인물은 교만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오늘 이 그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사는 자가 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과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요, 당연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합니다. 말대꾸하고 하나님 이런 건 없어요. 네. 흥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3장 3절이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정직한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 모습이에요. 땅으로 말하면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진 마음.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하고 높아지고, 의인의 마음은 평평하고 곧고 낮아졌어요. 악인의 마음은 돌박같이 거칠지만 의인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의인의 마음은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8차선이 쫙 깔렸듯이 믿음의 마음은 활짝 열린 8차선 대로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오실 수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높은 산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고 거칠고, 우리 마음이 오늘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막 욱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싸납고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의인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조용한 마음, 조용하고 침묵하고 평평하고 낮은 마음. 오늘 의인에 대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게 짧은 말씀인데 이게 로마서 핵심 구절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구절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믿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세 군데 인용되고 있죠. 신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내가 보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뭘 믿는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그걸 너 믿어. 그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예언이 있던 당시에 바벨론은요,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애굽을 물리쳤고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중동의 최강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서슬이 시퍼런 바벨론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망할 거야. 바벨론이 망할 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떠오르는 강자, 중동의 패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죽은 후 70년이 지나서야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벨론이 지금 하박국이 활동할 때니까 거의 100년으로 보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바벨론은 전성기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멸망할 거야. 그거 믿어.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걸 믿는 자예요. 악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눈앞에서 위세를 떨치는데 악은 망할 거다. 아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양자택일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될 때는 쉬워요. 우리나라가 막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할 거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님 심판할 거야? 이 말을 믿는 거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셔도. 처녀 마리아가 참 귀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믿었잖아요. 메시아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의 얘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홍수 심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이후 거의 10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창조의 세상에서는 홍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라는 것을 보지 못한 시대에, 아직 홍수를 처음으로 체험하지도 못한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할 거야 했을 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너 심판할 거야, 내가 홍수로. 홍수가 뭐야, 하나님? 홍수는 비가 와서 세상이 잠기는 거야.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방주를 짓거라. 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조금 뒤로 가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세계 최강의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분노입니다. 그가 분노하는 그 앞에서 노아가 어떻게 그 바로의 분노, 다들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옆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이 참았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여기에서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요, 파워, 힘이라는 뜻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힘으로 바로의 눈에 보이는 진노를 이겨냈다. 그 얘기죠. 이 힘, 오늘 참았다라고 하는 이 어원인 힘의 단어는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나와요.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 때 그 능력이 오늘 이 같은 단어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눈앞에서 막 분노하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파워베이스, 힘의 원천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의 힘으로 참았다. 믿음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장로는 돈 많이 내는 장로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장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가 지고 말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버티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 속에 던지겠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결국 신앙의 싸움은 그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왜냐하면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보이는 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이래. 이 말처럼 강한 게 없어요. 팩트처럼 강한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이야? 하면 거기에 찍소리 못해요. 법정에서 이게 팩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강력함 우리는 너무나도 잘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다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상당히 서술이 시퍼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다 없애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과 땅까지도 없애시겠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길제인가? 시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서버 태평여놀이 꿈이론가 하노라.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 사람은 없는데 산천은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산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바꿔버리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가요? 돈, 모든 이의 소망.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니야. 돈도 권력도 지위도 건강도 이건 하나님의 소망의 목록에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이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위대한 신학자이자 덴마크의 철학자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직접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상들의 특징이다. 우상의 특징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현실, 우리의 돈, 사람, 권력, 자녀, 누구를 갖다 놔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이 눈에 안 보인다. 칼바르트의 책을 읽다가 제가 전체적인 흐름보다 그분이 얘기하는 몇 개의 문장들이 참 귀한 명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칼바르트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 자, 인식이 안 되죠, 하나님이. 믿음이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말이 묘하잖아요. 인식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의 합이죠. 경외함을 느낀다. 우리가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지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게 믿음이다. 이게 바르트가 얘기한 얘기. 우리가 정리하면 보이는 것은 모두 잠깐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의 특징이다. 보인다는 것은 다 우상의 얘기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하박국에게 내가 공의한 하나님 것을 너는 믿어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유다는 불의한 사회지만 그래도 너는 믿어.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그래도 바벨론도 망할 거라는 것을 너는 믿어라.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다립니다. 진짜 믿으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기간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의인이다. 오늘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했고 두 가지 하나님은 두 번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은 어땠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3장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빠른 박자의 노래를 뜻하는 것이고요. 어떤 성경 연구가는요, 이것을 커다란 외침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 3장에 나온 하박국의 기도는 빠른 박자의 노래에 맞춰 크게 부르는 노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빠른 박자가 있는데 내가 그 노래, 빠른 박자에 맞춰 노래를 하고 기도문을 얘기하는데 그걸 크게 외치면서, 즉 기쁨과 찬양에 넘쳐서 하박국이 말하는 게 3장입니다. 하박국의 출발은요, 경고로 시작됩니다.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경고로 시작돼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러나 3장으로 들어서면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3장 17절 18절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황은요, 조금 더 바뀐 게 없어요. 유다는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해이하고 바벨론의 공격은 취소되지 않았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소화양뿐이 없어요. 소화양이 없어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박국이 변한 거예요. 무엇이 하박국 안에, 그러니까 하박국 안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건데, 하박국 안에서 무엇이 하박국을 그렇게 바꿔 놓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변론이 찬양으로 변하는 중간에 믿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는 중간에 믿음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가 친구인 수도사에게 쓴 편지 가운데 위로가 있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로가 있는 절망. 말이 참 의미 있죠? 위로가 없는 절망도 있어요. 절망에는 위로가 없는 절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절망이 있는데 위로가 없는 절망은 죄 가운데 살다가 당하는 절망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당한 절망, 거기에는 위로가 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절망해요. 오늘 하박국 마지막 부분은 절망입니다. 세상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악하고 바벨론은 득세하고 나의 현실은 초토화되어 있고 절망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하박국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논쟁하는 하박국, 이게 전반부 2장까지의 이미지라면 후반부 3장의 이미지는요, 찬양하는 하박국이에요. 논쟁자에서 찬양자로 바뀌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믿음을 갖게 되므로 변한 거예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큐티하고 기도하라는 이유는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면요 내가 변해요. 자석에 붙은 쇠가 자석화되듯이 주님을 자주 만난 자는 주님처럼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과 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독립변수고 내가 종속변수예요.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돼. 여러분, 조직이론에서 최고의 조직은 뭐냐? 환경 변화에 최선의 적응을 잘하는 조직을 조직이론에서 최고의 the best organization, 가장 빨리 adaptation, 적응을 하는 조직을 최고의 조직이라고 꼽아요. 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세상을 변하는 것에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물론 최고의 조직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건 아주 전 인류 역사에서 몇 번 나오는 사건이고, 대부분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독립변수에, 세상이 막 변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독립변수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우리도 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독립변수고 우리가 종속변수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흔들릴 때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중국의 유명한 워츠만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젊었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의사가 너 20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더 훨씬 오래 살았죠. 그래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매일 젊은 20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워츠만리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워츠만리가 기도해, 하나님, 저 큰 바위 덩어리를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워츠만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랴? 하나님의 질문이 참 의미 있죠. 그 바위 없애줄까? 아니면 물을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가 물속에 잠겨서 네가 그 물 위로, 바위 위로 그냥 지나가게 해줄까? 자, 워츠만리가,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제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시는, 바위도 없게 해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물이 불어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앞에 있던 바위는 어느 순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잠기게 되고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놓아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박국을 짓누르던 이 현실, 바벨론의 그 위협과 유대사회의 그 타락과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가장하면서 외쳐대는 그것, 견딜 수 없었던 그 짓누르던 현실, 하박국을 막 압도하며 야, 우리를 봐, 현실을 봐 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던 그 상황에서 그 현실이 믿음 앞에서 밀람 녹듯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워츠만리 앞에서 그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리듯이 어찌 보면 현실은 허구예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보이는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은 힘을 잃고 우리 앞에서 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누구냐? 내 힘과 내 열심을 믿지 않고 내 힘과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것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로마서 말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커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계속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고,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